우리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들으실 말씀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 그래도 감사하면.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감사하면. 그래도 감사하면. 아유, 3명밖에 없는가 봐. 한 번 더. 그래도 감사하면. 그래도 감사하면. 아침 안 먹고 왔죠? 엄마가 바빠서 아침 다 안 챙겨줬는가 보다. 마지막 한번 큰 소리로 그래도 감사하면. 그래도 감사하면. 네, 잘했어요. 오늘 그래도 감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감사 추수주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검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이 보여요. 그렇죠. 검은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검게 보이죠. 사람도 검게 보이고 건물도 검게 보이고 산도 검게 보이고 그죠? 자, 그러면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그렇죠. 빨갛게 보이겠죠. 또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그렇죠. 아유,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대답은 우리 어린이들밖에 안 하네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감사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예, 감사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감사만 보여요. 그런데 불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 그렇죠. 예, 불평이 보이죠. 자, 긍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긍정으로 보이지만 또 역시 부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감사는 볼록렌즈로 보고 불평은 오목렌즈로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볼록렌즈로 보게 되면 이 작은 일도 크게 보이죠. 감사는 볼록렌즈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불평은 오목렌즈로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집안에서나 혹은 다양한 만남,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오목렌즈로 보라는 거예요. 작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볼록렌즈로 보고 그리고 불평은 오목렌즈로 보는 이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년 첫 주일 11월 첫 주일을 감사 추수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게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 10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마음속으로 하나씩 꼽아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평거리는 참 쉽게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두세 가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감사해야 되지? 우리는 크고 작은 감사의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고 내 주머니에 뭔가가 가득 차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존 밀러라는 분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깊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불평하고 짜증내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무거움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참 감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말할 때 마음이 편하고 현실이 즐겁고 행복하며 만족해야 감사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만족이 없는 상태, 감사는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이 충족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말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환경은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삶의 웅덩이와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감사하기에 참 어렵죠.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이런 환경과 현실은 오히려 불만족의 거리들이 많지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최악의 시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은 국민의 삶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고 권력 주변에서 기생하던 최순실은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일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저성장, 저출산, 저금리 시대에 자영업은 늘어나지만 생존이 어렵고 고학력 대졸자들은 늘어나지만 취업이 어렵고 또 이것은 결혼까지 어렵게 만들고 이후에도 역시 빚 문제와 싸우는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며 또 겪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감사할 일을 만들고 감사는 성숙한 인격의 표현이며 감사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 생각으로부터 먼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현실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감사를 인식하면 그 시각으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감사의 삶은 축복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참 감사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바로 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감사가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삶에 큰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감사로부터 행복할 수 있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제가 한 주간도 가만히 감사 추수주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가? 감사로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산의 진미 또 흘러넘치는 그런 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병들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들 스스로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어느 생활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감사가 더 많이 표현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후자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면 스스로가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또 우리 스스로가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유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존재에 대한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존재함에 감사하자. 네. 우리는 소유 때문에 감사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더 많은 소유,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참 감사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소유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면 이 소유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를 하게 되고, 소유에 대한 그 끊임없는 욕심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마저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넉넉함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내 삶에 주어진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어떤 교육보다 감사를 가르치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예의 차원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그 마음의 인색함, 자기중심,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려서부터 감사를 고백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신앙교육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행해야 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자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농부들에게 감사하고 물건을 만든 공장의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들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의 교훈들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감사에 대한 여러 사건과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감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1절 20절에서 12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옛날에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격리가 되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 전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버림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건강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난 후에 9명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내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도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소원에 감사인데 if 감사라는 게 있죠. if 만일 뭐뭐 한다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감사를 못하고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면 감사하고,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더 넓은 집으로 내가 이사하면 감사하고,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보잘것없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감사하고,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if 감사라고, 만일 어떻게 된다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미래적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지 않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현재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면 과거적 응답의 감사가 있습니다. because of죠.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내 삶에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을 텐데, 감사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걸 다른 말로 덕분에 감사라고 합니다. 뭐뭐 덕분에,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죠. 대단히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정신과 마음은 어떤 감사인가 하면 in spite of라고 해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범사라고 하는 일이 뭡니까? 범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범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집안을 들여다보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들의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노후 문제, 사업 문제, 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만족해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감사한 일들 1년 360일 우리가 살아도 그렇게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감사의 가르침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저주라는 이 단어가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 우치무라 간조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저주가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저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이고 그것은 하나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압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뭘 알아야 믿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뭘 많이 알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믿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 이해하고 어떤 설득에 내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냥 글로만 읽혀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사람의 말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한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주 무서운 저주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저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늘 원망과 불평뿐이라면 그 사람은 원불교 신자입니다. 원불교 신자가 뭐라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 원불교 신자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인격이고 신앙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실의 어떤 상황 때문에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감사가 우리에게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불평은 축복이 나가는 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이 들어오는 문이고 불평은 축복이 나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너를 만나서 감사해. 서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또 말하기를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도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그릇이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고 집안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두렵고 떨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의식주에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속썩이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우울이 찾아와도 감사하면 그 모든 심리적인
부정도 긍정으로 바뀌어지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래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말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를 고백하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루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 때 또한 감사를 고백하며 눈을 감는다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1년 365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를 마치고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